11월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7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난한 자, 부자, 부한 자, 이 내용을 조금 단어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부한 사람이 되고 또 방탕한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후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면 뭐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자로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부한 자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음으로써 궁핍한 자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한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제목과 순서만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부하고 또 가난한 사람인지,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고 또 방탕한 사람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도덕적으로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경향보다도 우리 주변에는 막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충스러운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근데 먼저 이 충성스러움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자, 자기가 일궈야 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충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요, 충성스러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먹을 것이 많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이렇게 속히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19절,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잠언 기자의 말을 보면은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면 물론이거니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당하게 재물을 획득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마치 그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게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아주 이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스러움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야말로 부한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말씀들을 염두해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그 귀족과 청년이 대화를 나눕니다. 귀족과 청년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디에 쓸 상자를 만들고 있냐고 귀족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흙을 담아 꽃씨를 뿌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이 귀족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쪽은 어차피 안 보일 테니 대충 다듬어도 될 걸세.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알아줄 사람은 없어 라고 이 귀족이 좀 듬성듬성 대충대충 하라고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말이 참 대단한 그의 그 장인 정신을 알 수 있는 말을 하는데요.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하신 예수님이라면 능숙히 할 수 있는 일을 적당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대단히
인간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범으로 충성스럽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도 대충대충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주를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안 보인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청년과의 대화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미켈란젤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신앙에 많은 유익함을 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그 IT 사업이 요즘에 곽광을 받고 있는데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물론 그가 본인이 한 말은 아닙니다만 그가 자주 자신의 철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자로서 설파한 이야기가 한 문장인데 유명한 격언인데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목수는 서랍장 뒷면이 안 보인다고 싸구려 합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인다고 목수가 서랍장 뒷면에 있는 싸구려 합판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스티븐 잡스가 말을 하면서요. 보이지 않는 회로, 기판의 배치까지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지금의 애플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내일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하다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다. 부유함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된 사람은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수단과 불의한 수단을 통해 재물을 획득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볼 때에 정당한 것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재물의 넉넉함,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를 획득하는 것 중에 또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를 또 돌아보는 사람이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의 한 모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방탕한 사람은요, 이 히브리어로 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텅 빈, 또 헛된, 무의미한,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 오직 부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함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총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방탕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정직하게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부의 수단일 뿐이고 또 자기의 부를 그렇게 갉아먹는 또 자기의 부를 해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스러움과 또 방탕함에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사람들의 그 부의 축적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부의 축적의 내용을 보면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을 보면은 방탕한 사람들의 부의 방법이 참 오늘날이나 과거의 잠언 기자의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뇌물을 수수하고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방법이 정직하지 않는 것이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 이거 뇌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인색함으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그 인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3절에는 부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이것을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 그것을 말씀하고 25절에는 탐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한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방탕한 사람이다. 방탕한 사람은 바로 진실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경계할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헛되고 무의미한 무가치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인색함으로 또 사기를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욕으로 그렇게 방탕한 자가 추구한 부가 옳은 부이냐, 그 삶이 정당하냐, 인색함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 엮여 있는데요. 하나만 특징을 갖겠습니까? 인색한 사람은 또 남의 것을 뇌물로 받기도 하고 부모의 것도 또 도둑질하기도 하고 또 정의를 무시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이 방탕한 사람, 부자만 되기를 원하는 부가 목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같은 경우는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방탕한 사람은 후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물건을 또 부를 빼앗기지 않고 또 자기만 누리기 위해서 참 이권 다툼을 하는 참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의 연속이고 그 삶은 자기의 물질을 지키려다가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충성스러운 사람과 궁핍한 사람 중에서 누가 옳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참 부자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방탕한 자는 편파적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궁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도 지난 시간을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10년 전쯤에 자기 월급이 500만 원이고 또 예금 잔고가 1억 원일 경우에 한국에서는 중산층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기준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10년이 지난 세월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선진국들의 중산층의 개념은 비단 우리나라처럼 돈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페어플레이,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평지를 구독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자기의 균형 잡힌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비평지를 구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악기를 다루는 것을 그 나라의 중산층의 개념으로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나라가 그러면 미국이든 또 영국이든 프랑스 모두 세 나라가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불의, 불법, 부정에 대해서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언 기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방탕을 따르는 그러한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오로지 편파적인 행동과 악한 자로서 사는 그런 풍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정말 정당한 풍족한 부유한 사람으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궁핍함이 풍요함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정당한 부가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잠언의 교훈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를 섬기듯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자기의 삶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믿음의 부자, 삶의 부자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충성스러운 사람과 방탕을 쫓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모습이 무엇인지, 또 잠언 기자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궁핍함이 아니라 풍요함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평안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